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천국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수고와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니 저희들 항상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마음에 품고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도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영혼들을 저희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도 허락해 주시고 힘과 용기도 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더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맡깁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46편 찾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고라 자손, 그 찬양을 주로 했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러는데요. 이 알라못이라는 게 여성 합창이라는 뜻이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단락이 지어지면서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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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후렴구이자 취임새 정도인데요. 우리가 노래 듣다 보면 이렇게 즐거우면 지화자 좋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제 그렇게 취임새가 들어가고요. 이제 뜻은 이제 소리를 높여라는 뜻으로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 악기 소리를 높이고 노래를 하면 노래 소리를 높여서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환난 중에 도우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거룩한 성에 계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부터 끝절까지는 전쟁을 쉬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일을 힘쓰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돕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편 46편은 특별히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한 분이 있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좋아한 성경인데요. 그래서 이 시를 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 찬송가 384장에 내주는 강한 성요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이제 작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피난처는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도망가서 안전함을 얻는 곳이잖아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그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7 눈을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 어디든지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혼내려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꾸지람도 하시지만 위로와 격려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피난처 되신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이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니까 이제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그 어려움이 어떤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내 어떤 능력 밖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직접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좋은 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좋은데 저 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5월에 푸르름이 있는데 이렇게 풀과 채소와 나무, 그다음에 예쁜 꽃들이 피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늘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로 피하는데 이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면, 이게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적으로 내게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막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이제 내 안에서 그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도 내주시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도와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려움을 안 겪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막 능력도 있어서 고생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인생에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겪지 않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고생만 하시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안이 좋냐, 아니 가난한 목수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일을 안 하셨냐, 목수일을 이제 30년 동안 하셨고,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친구들이 뭐 권세가 있고 이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를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가진 게 있었냐,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예수님 거였고, 심지어는 무덤도 빌려서 사시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학력이 있냐, 그 예수님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실 때 그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냐. 예수님 학교 다닌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고생만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다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받을 심판과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벌 안 받고 고생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것에 더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예수님 목숨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권세나 부귀나 영광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쾌락은 그 예수님의 이렇게 목숨에 비하면 이제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여기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어려운 일들이 국가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응? 이제 이제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내 손에서 이제까지 다른 나라들 중에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구원한 신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너희들도 좋은 말 할 때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켜보셨고 또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를 향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자기에게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 늘 나와 함께하며 도와주면 참 인생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권세 있는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뭐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이 대통령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이게 웬만한 일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하고 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하고 친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능력이 정말 많으시고 그리고 어디에든지 다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빨리 이렇게 달려가거나 늘 친하게 지내서 또 나의 사정을 다 아뢰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피난처고 너희의 힘이고 너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아주 큰 도움이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큰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땅이 변한다.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땅이 솟거나 꺼지거나 막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그래서 막 산이 확 흔들려 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져요.
그리고 바닷물이 흉행하여 뛰놀든지 이게 막 집채만한 파도가 지금 이렇게 쓰나미가 와가지고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그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쓰나미 오는 거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 파도가 이제 쳐서 이제 산이 요동할지라도 아마 아무튼 엄청나게 큰 이제 자연 재해가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공호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집안에 이렇게 지하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가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피난처와 힘이 되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물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내 중심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전능자의 그 손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여기 이게 예수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갈 때 이제 밤중에 이제 건너가는데 예수님 먼저 가라고 하셔서 이제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막 이제 막 파도가 치고 하니까 이제 배가 이제 잠기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해주시고 또 예수님 태우고 갈 때도 이 바람과 파도가 막 할 때 막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땅이 변한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집채만한 파도가 오면은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어떤 그런 이제 전쟁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정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인생이 겪는 어려움을 좀 몇 가지로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한 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 거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당한 것 같은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바른 길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이렇게 저기 니느웨로 가러 가니까 다시스 가는 바를 타고 갈 때 하나님 폭풍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 이렇게 뱃속에 3일간 있게 하는 그 징계.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도 죽게 하고 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힘든 일을 많이 겪게 하잖아요. 자, 그런 징계. 이제 또 세 번째는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받는 이 저항과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막 그 핍박하고 따돌리고 막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의를 위해 받는 핍박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는 보편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가난이나 병이나 뭐 죽음, 재앙이나 뭐 사고나 죽음이나 이별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이제 되어 주십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제 여기 한 시내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내는 이제 중동 지방은 좀 물이 귀했으니까 이 물을 얻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시내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 나뉘어 흘려서 이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구하냐? 그러니까 여기 어떤 샘이나 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물로 물을 얻어서 이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씻기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은 생명들이 꼭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제 찾아보니까요, 그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기온샘이라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시내가 연결이 되어서 그 실로암 못에 이렇게 물이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이제 이 수로를 이제 적군이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기온샘에서 이제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굴을 뚫어가지고 그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적군은 물을 못 얻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안에 샘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로를 뚫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제 이 수로를 이제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물이 있다, 시내가 흐른다. 근데 이 시내는 여기 이제 앞에 바닷물은 엄청나게 막 그 사람을 두렵게 하는 집채만한 파도처럼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 시내는 잔잔하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위협하는 이 어려움을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큰 소리 안 치시잖아요. 생색도 안 내시잖아요. 내가 너 이거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요구도 안 하시고, 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은밀하게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이렇게 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좀 이해하려면 이제 이사야 8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 이사야 8장 6절. 이사야 8장 6절입니다. 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자, 이제 요 표현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이 앞에 보면 이제 그 여기 르신과 이제 베가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한 사람은 이제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쳐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이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줘서 이 두 나라를 좀 이렇게 못 쳐들어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동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개입을 해가지고 두 나라를 못 쳐들어오게 남유다를 보호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문을, 그러니까 이 실로아라는 게 실로암인데요. 실로암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 떠 주실 때 진흙을 발라 주셔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러 갈 때 그 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즉 은혜와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멸망을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하나님 마음 속에 서원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에 대처해 나가야 되지만 마음 근본적인 것에는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내가 시편 46편 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6편 4절. 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려 하나님의 성소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시내가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곳곳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좀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이제 시내가 각 집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시골 살았는데 여기서 가깝습니다. 멀지 않은데요. 거기 이렇게 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펌프 있잖아요. 작두 그게 있어서 이제 물을 올렸는데 이제 그거 없이 이제 어떤 자연 샘에서 솟아가지고 우리 집 마당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소 곳곳에 이렇게 나뉘어 흐른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서 물 그러면 시내 강 그러면은 대부분 말씀, 성령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면 다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가 어디냐?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인 이 모임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고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나뉘어 흐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좋은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 기쁨의 원천이 뭐냐? 시내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그 어려움, 불안과 두려움이 그럼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이 시내가 이제 교훈을 받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갈증이 더 나잖아요. 그런데 시냇물은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이 시내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만족이 돼요. 근데 세상 것은 아무리 내가 취해도 많이 가져도 이 평안과 감사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심령 속에 흐르는 이 평강과 소망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물이 이제 밖에서는 모르는 이렇게 비밀 통로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것은 정말 생명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거기서 물이 공급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은혜와 생명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막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냐?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뭔가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용기도 얻어서 그 어려움들을 담대히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성에 딱 계시니까 성이 요동치 않는다. 근데 이걸 통해서 교훈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요동치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맨날 요동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일을 막 깜짝 놀라고 이거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허락했다는 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이걸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영광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동작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만 보고 막 이 집채만한 파도나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이 바다에 산이 흔들려서 빠지는 그것만 보이니까 그 땅을 흔드시고 파도를 일으키시고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못 보면 이게 계속 요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영어로 헬퍼라서 도움입니다. 도움이.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도와주실 건데 내게 그런 믿음이 자꾸 없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면 자, 이 요동함이 줄어들고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는 거를 아냐 좀 느꼈으면 좋겠잖아요. 여기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 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TV 틀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누구와 만나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올 하루를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또 기쁨과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데 유동치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성중에 계시는 걸, 이게 나와 내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계속 이렇게 확인해 가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니 낮에도 도와줘도 되고 밤에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새벽에 도우시냐? 이제 이 성경의 이 한 글자 한 낱말은 전부 다 이게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같이 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면 볼수록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밤은 힘들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교훈 받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막 힘껏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제 내 노력이 더 이상 할 수 없잖아. 일을 그치는 것처럼 내 수고와 노력을 그치고 밤에는 이제 막 고통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막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쯤 되면 이제 포기하고 자야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야, 너의 수단과 방법을 좀 내려놓고 나를 좀 의지하는 건 어떻겠니? 그러니까 이제 새벽은 이제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출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새벽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가장 하루 중에 가장 맨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도 표현했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그치고 그 어려움이 많이 크지만 이제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새벽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어려움이 정말 오래되어서 한없이 지속될 것 같아도 이게 정해진 때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반복되는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은 딱 정해진 시기가 있고 정해진 시기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물리적으로도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이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기도도 정말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있는 사람과 새벽에 없는 사람은 정말 어려움을 대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여기 새벽에서 시편 57편 잠깐 한번 찾아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려울 때 시편 57편 여기 이제 그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제 믹담이라는 그 교훈입니다. 영장으로 알다스에서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데,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제 굴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지금 피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정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게 그 새벽부터 이게 악기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걸 이제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부터 지금 막 기타 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만나서 지금 이 죽음의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 그런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편 46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6절. 자,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며 땅이 녹았도다. 그래서 막 적군이 막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 막 쉬는 시간에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고 시끄러우니까 탁자를 탁 내리치면서 조용히 하면 이제 갑자기 확 조용해지잖아요. 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막 그 이방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가 가지고 하나님 소리를 바라시니 그만 그쳐라고 했을 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녹았도다. 그러니까 땅이 녹는 것처럼 그 사람들 마음이 녹아가지고 정리를 시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가만히 계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으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새벽이 해가 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우셨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가 딱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때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늘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러면 내가 우리 이제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려울 때 구원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막 인생에 막 사업 부도나고 막 건강이 막 이제 안 좋아가지고 막 죽음 왔다 갔다 하고 막 인생 포기하려고 할 때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정말 산소망이 생기고 내가 내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모셨구나. 그게 감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정리하십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큰 파도가 오고 막 산이 무너지고 땅이 막 뒤집어져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넘어져서 막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아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우시고 이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거름돌 위에서 든다고 하셨잖아요. 들을 드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이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원래 원어적으로는 전쟁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싸우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악한 마귀와 좀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승리를 하며 살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데 여기 그 1절의 피난처하고 7절의 피난처하고 11절의 피난처가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요. 1절하고 7절의 피난처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1절의 피난처는 일반적인 피난처고요. 여기 7절의 피난처는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난처는 이제 짐승이나 적이 이렇게 못 올라오는 곳, 높은 곳. 그래서 이제 높은 절벽 위에 이렇게 거기 이제 집 한 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높이 있으면 이게 짐승들이 거기 못 올라오고 적이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곳.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질적으로 피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봐라. 그래서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목케 하셨도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땅을 황목케 하셨도다. 자, 이 말은 이제 그 전쟁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은 거기 이제 다 그 도시도 파괴되었고 그 이게 황무하게 되잖아요.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으로 이기셔서 그 땅을 황목케 하셨도다. 이게 폐허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한테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뭐 아시리아라는 나라나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막 아무튼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 이제 그 폐허 위에서 짐승들이 살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리에 나와서 이제 거짓골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장면, 그거 보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면 적을 제압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적을 제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던 나라들을
도시를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렸으니까 황무한 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줬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확인해 봐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 9절에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쟁 무기가 이제 아주 최신 무기가 뭐냐면 전차, 그리고 보통 무기는 활과 창, 그다음에 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 그러니까 적들을 다 제압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들이 전차 다 불살라 버리고 활을 꽂고 창을 끊으니까 공격을 할 수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도와주셨는데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이렇게 시간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라. 또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만두고 내버려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 수 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막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탈출해 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들어오니까 물을 덮어가지고 다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기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습니다. 자, 또 우리 역대하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여기 이제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군사력으로 봐도 저쪽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전쟁을 해봐야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여기 이제 17절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전장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 찬양대처럼 옷 입고 흰 옷 입고 이렇게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찬양하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사밧을 도와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와 그리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큰 일들을 해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 갈 길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기 시편 46편 다시 10절에 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왕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도우신 이유가 이제 크게 도와주셨잖아요. 자, 여기 자신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늘 알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으면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다 알잖아요. 저놈이 언제 도와달라고 올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어려움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도움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자식들이 뭔가 어려울 때 해결책을 다 이렇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와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으면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고마워하잖아요. 그리고 역시 아버지야. 아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다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으로써 힘이 되어주고 피난처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다우심을 자꾸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형제자매님들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어요. 뭐 건강도 해요, 막. 그리고 시간도 엄청 많아요. 그럼 뭐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해외 가서 복음 전하러 가실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실 것 같아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줘요. 이 하나님께서 능력이나 뭐 이게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하실까요? 내가 잘할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 하나님 위해 목숨 걸고 살까요? 나를 위해 살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 좀 능력 있고 좀 더 잘 살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도 더 낫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살아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형편과 사정에 딱 둬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요. 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자, 부자 가져오세요. 거지 나사로 가져오세요. 성경에는 누구 이름이 나와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누리고 하나님 없는 삶보다 비록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인생,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기념서에 기록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비참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또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면서 상처 주면 아이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또 감싸고 기도해 주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지만 그 원수를 안 갖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복 달라고 하나님 붙잡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내 인생을 봐요. 그러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 성령님을 보내서 내 안에 두시고 나와 함께 뭔가를 하신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자, 우리 그 사진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 그 뭐 졸업식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누구만 눈에 띄어요? 거기에서 예쁜 놈, 잘난 놈 눈에 들어와요? 아니면 내 자식? 소용없다니까요. 다른 놈들은 뭐 어떻게 돼도 그거 눈에 안 띄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어려움 겪을 때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뭐 외치면 하나님 깜짝 놀라셔요. 하나님은 이 뭐 우주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인류 역사에 뭐가 문제가 생겨도 그거는 하나님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고통을 다 이게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 줄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해 줄까. 이 하나님 늘 그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이제 주신다니까요. 필요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면 하나님은 심지어는 해와 달도 멈추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낮에는 이기고 밤에는 지니까 아예 그냥 낮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다우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정말 우리가 눈을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학자의 귀를 좀 가지면 볼 수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좀 보여주세요 하면 정말 우리가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야, 내가 가만히 있었는 줄 아느냐? 아니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계속해서 일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 지금도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다만 눈치채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좀 봐라. 어떻게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좀 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알아라 좀 제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못 믿지만 우리 하나님 이름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게 의지할 수 있잖아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46편 시편 46편 11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근데 이 우리와를 나와 함께 하시니로 좀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제가 좀 은혜되는 팁을 드리면 그 이름 나오는 데다 다 내 이름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잘한 사람 이름에도 내 이름 넣고 잘못한 사람에도 내 이름 넣어도 다 은혜가 됩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그 할 때 김병교가 이렇게 뜨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은 그 야곱이 참 꾀도 많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축복을 장자의 축복뿐만 아니라 끝까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생의 떡도 환난의 이렇게 물도 마시게 하지만 괜찮습니다. 갈 길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결코 방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물며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각오도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도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덤이잖아요. 덤. 어떠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시면 아유 안타깝다 내가 더 살아야 될 텐데 네,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천국에 딱 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 거기 그냥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 그냥 단번에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좋고 너무 이제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이렇게 입을 몸도 그렇고 살 천국도 그렇고 이제 그걸 잠시 잠깐 오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어야 됩니다. 더 붙어야 되고 더 이게 친밀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비참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평안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의 힘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